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이스라엘 땅에 퍼져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명절에는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잖아요.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매년 3번씩은 예루살렘에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에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명절을 지켜. 특별히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시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초막 속에서 살았어요. 이제 나무 잎사귀, 나무 줄기, 주로 종려나무 같은 게 그늘이 많죠.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면서 이제 그 텐트가 있는, 그러니까 뭐 가죽, 소가죽이나 양가죽을 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걸 지붕을 덮고, 없는 사람들은 뭐 주위에 나뭇가지들을 이렇게 얼기설기 엮어서 그 속에서 지내고 그랬어요. 그것을 이제 기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7월에 대속죄일을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10일이 대속죄일입니다.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를 드리죠. 대제사장. 그리고 15일부터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초막을 치고 예루살렘 그 근처에 거기서 다 백성들이 초막을 치고 이제 명절을 지내요. 근데 그게 다른 것은 없어요. 물론 이제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백성들은 그 초막절에는 자녀들하고 같이 모여서 주로 이 모세 오경을 읽고, 또 성전 뜰에서도 이제 이 율법사들이 이 성경을 낭독하고 그걸 풀어서 이제 설명하고, 그 일주일 동안 말하자면 일종의 이제 그 뭐라고 하나 부흥사경이라 그 절기,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백성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명절에 예수님 올 것이다 그러고 이제 다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계시지 않고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을 이제 부추겨서 빨리 이제 왕이 되시기를 바라고 참 복잡합니다. 여러분 이걸 이제 상상을 해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이제 들떠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들떠 있고 예수님 형제들도 들떠 있어요. 예수님이 남동생이 4명입니다. 여동생은 누이들이 그래서 몇 명이지 없어요. 남동생 이름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마가복음 6장 3절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이라 그런 거 보면 이제 추측을 하죠. 요셉이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마리아의 아들로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 목수의 일을 예수님이 받아서 목수 일을 했어요. 제가 전에 한번 설명했죠. 그 당시 목수는 무슨 특별한 기술이 아니에요. 손재주가 좀 좋아서 그래서 나무나 뭐 이런 거 잘 깎아 그래가지고 잘 맞춰가지고 그래서 뭐 저 동네 조금 유지들이 예수 뭐 좀 하나 만들어줘 그러면 그 만들어 갖다 드리면 이제 쌀이나 이제 뭐 좀 주고 보리나 뭐 주고 이런 그래도 그게 그래도 기술이라 직업이 돼가지고 달동네에서 그래도 동생들 데리고 이렇게 잘 사셨어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했다. 자세하게 마가복음 6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고향에 돌아가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할 때 그 예수님이 이제 바로 밑동생이 야고보인데 나중에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가 되죠.
그리고 야고보서를 기록하죠. 성경에 그 야고보서가 사도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 모든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당시에는 동생들도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예수님이 참 대단한 분이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뭐라 그러죠?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 복음서에 제자 나오면 12제자 외에 예수님을 따르는 아주 열심히 따르는 제자가 70인이 있었고 마가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임할 때 몇 명 있었어요? 120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래도 열성적으로 따라다니는 사람이 수백 명이 돼. 그들이 다 한결같이 뭐에 예수님이 자꾸 이렇게 더 표적을 행하고 더 드러나서 온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이제 따르고 그야말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등극을 하는 거야. 왕이 되고 그리스도 메시아의 모습을 확실하게 보이시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전 꼭대기에다 세우고 뛰어내려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 그 성전 꼭대기 이제 절기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서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야 하는데 예수님이 성경을 가지고 이제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기록되었을 때 처음 시험이요. 돌멩이로 떡 만들어 먹으라 할 때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다. 기록되었을 때. 두 번째 시험할 때 사탄이 그래. 기록되었을 때 그래. 사탄이 성경을 잘 합니다. 하나님이 사자들을 보내서 돌이 발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기록되지 않았느냐? 뛰어내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 아니냐? 그걸 사람들한테 보여줘라.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성경을 잘 인용해야 돼요. 사탄도 성경을 아주 잘 알아야 돼요. 이 성경을 가지고 불경도 만들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성경을 가지고 공산주의를 만드는 거예요. 사회주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계속 흔들어야 시험하는 거죠.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뭐라 그랬어요? 바로 앞절에서 가룟 유다는 마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듣고 그것을 깨달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자꾸 자기 생각, 그 자기 생각인데 사실은 사탄이 주는 생각. 이 사람들 다 똑같아요. 예수님 동생들까지도 이때까지 계속 사탄이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자꾸 이제 흔드는 거예요. 끌어내리라고. 근데 주님은 왜 여기에 흔들리지 않습니까? 늘 아버지와 이렇게 대화를 하죠. 새벽에도 저녁에도 항상. 여러분 이 믿음이 좋다 하는 분들이 빠지는 것이 뭐냐면 이제 무모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죠. 전도관의 박태선 장로 같은 사람. 그냥 자기가 막 다 고친다고. 자기가 안수한 물을 먹으면 다 무슨 병이든 난다. 이게 교만해지기 시작. 자기가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죠. 저도 한때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이만큼 성경을 연구하고 이만큼 내가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늘 주님 제 기억을 다스려 주시고 제 판단을 다스려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취급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해야지.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이걸 이제 계속 그렇게 묵상을 하죠.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고 이런 병자들을 고쳐주는 걸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일한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다.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아버지께서 허락하시고 또 아버지께서 때와 기한을 아버지께서 정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때 아주 정확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때를 기다리시죠. 예수님은 6월절 돌아가셨어요. 6월절 어린 양, 그렇죠? 6월절에 그 양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를 하나님께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구원하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대속하시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 어린 양. 6월절 양들은 물론 각자 각 집에서 그 식구를 따라서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것으로 이제 피를 받아서 그 피를 분설주에 바르고 그 식구들이 그날 저녁에 그 양을 불에 구워 먹고 쓴나물하고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만들어서 같이 먹죠. 서서 먹어. 하나님이 그래서 서서 먹어라. 옷을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들고 급히 먹어라. 왜? 그날 밤에 애굽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해서 대대로 지킵니다. 이스라엘에게 영원히 지키라 그랬어요. 저는 영원히 지키는 거. 네? 이스라엘이 그것을 어떻게 영원히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는 천국에서도 찬송하고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죽임 당하신 어린 양에게 세세토록 찬송과 존귀와 영광 돌릴지어다. 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을 영원토록 찬송하는 그것이 바로 영원히 지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진짜 1.1에도 틀림이 없습니다. 너희들은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안 됐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모하게 자신을 드러내놓고 그 6월절 전에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때가 안 됐잖아요. 물론 사탄이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그러나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예언대로 약속된 그 시간에 그때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마치 도망가는 것처럼 그렇죠? 숨으시고 피하시고 그러시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바울 사도도 처음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그냥 잡혀 죽으려고 감옥에 막 가서 이제 내일이면 끌어내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끌어내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베드로가 도망다니고 숨어요. 죽을 때가 아직 안 되거든. 아직도 그 교회가 연약한데 교회를 지도해줘야 되잖아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 언제든지 나는 죽어도 주와 함께 살아도 주와 함께. 나는 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더 좋다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너희를 위해서 유익이 되면 그건 뭐 이 육신에 거하는 것도 좋다. 참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부해도 좋고 가난해도 좋고 역경 속에서도 주님께서 참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니 감사하구나.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니 감사하다.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병드는 거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이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실패 같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그것이 주님께 영광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참 육신적으로 힘드셨겠어요. 그걸 어떻게 감당했어요? 늘 아버지 뜻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것으로 주님은 다 평안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과 늘 교제하고 주님의 그 뜻을 생각하며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요. 주님이 결코 내게 유익하지 않은 일을 행하시지 않는다면 그 확신을 가지면 마음이 평안한 것이요. 그리고 어떤 시험,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